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피리추얼 기프트예요. 영적 은사. 참 연관돼요. 뭘로 싸우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싸우는데 우리에게 기프트를 줬다는 것이에요. 이 스피리추얼 기프트는 히브리어로 카리스마라고 해요. 카리스마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카리스마 어원은 카리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그레이스, 그 어원에서 헬라어의 그 은혜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레이스와 스피리추얼 기프트는 밀접한 굉장히 클로스 릴레이션십이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이게 영적 은사란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용하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주시는 특수한 캐릭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는 헬라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는 사람은 아포스톨 폴이었어요.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그러나 독일의 그 유명한 소셜리스트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일종의 그 유니크한 리더들에게 묘사를 해요. 뭐라고요? 카리스마적 리더라고. 카리스마적 지도자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 베버의 카리스마란 용어의 의미는 theological, 신학적인 의미와는 전혀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카리스마라는 용어를 히트러, 스탈린, 딜레인 라마 이런 사람한테 붙여 사용했어요. 이 독보적인 존재들한테. 그게 바로 막스 베버가 처음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사용했던 이 카리스마를 쓰는 거죠. 그러나 이 은사는 영적 능력을 말합니다. 원래 뜻은. 이것을 사도 바울은 몸의 지체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원 바디가 나와요. 원 바디. 그래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서로 한 몸이 된다는 거.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단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Jews, 헬라인이나 은사는 민족적인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레이시즘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것을 이미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성령에서 서로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한마디로 이 이퀄리티, 평등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이나 자유인이나 은사는 사회적 신분적인 차별도 없어요. 이게 그리고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경제적 차별도 없어요. 다 하나님은 똑같은 평등한 한 인간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똑같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3절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는데 홈리스는 다른 성령을 마셨나? 아니면 부자들은 또 다른 성령을 마셨나? 성령이 똑같아. 똑같아. 나에게 그런 이퀄리티가 있어야 돼요. 맞아.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면 모든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귀하게 여겨. 저분이 실컷 나에게 맞지 않건 귀한 거야. 할렐루야. 귀해. 소중하게 여겨.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면서 그때 나에게 나타나는 기적 같은 능력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은사예요. 할렐루야. 오늘 동영상에서 동물과 대화하는 아이 티피처럼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 만물과 대화가 이루어져요. 대화가. 눈을 감아도 다 보이는 거라. 제가 대학 시절 때 막 입학했을 때 너무도 순수한 20살, 얼마나 좋아했어. 20살. 너무 청초했어요. 그냥 공부만 하다가 엄마 아빠 농사 짓고 시골에서 도시로 유학을 해서 대학을 다녔는데 5.18 항쟁이 일어난 거라. 사람이 죽고 다치고 뒤집어지고 시민들이 쫓겨다니고 경찰들은 곤봉을 들고 다니고, 아니 나중에 군인들이 합치해서 칼을 들고 총칼을 들고 나왔을 때 얼마나 겁에 질렸던지. 이게 세상이야. 멘탈이 붕괴되고 삶의 의욕이 상실할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 붕괴된 마음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누구한테 이걸 말해요. 그래서 자폐 아이처럼 사회와 단절하고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서 학교만 왔다 갔다 하다가 혼자 살았던 때가 저의 대학교 1, 2학년 때였었어요. 그 1년 후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느낀 순간 저는 오열을 하게 됐어요. 모든 걸 토해내고 얼마나 콧물과 눈물이 쏟아져 3일 동안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 받은 은사가 한마디로 방언이었어요. 여러분, 방언은 있잖아요. 그냥 알레세블레세블레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방언은 있잖아요. 회개하면서 모든 걸 토해내요.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적인 언어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풀리면 만물과 대화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TP 이야기를 들어준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서점에 가서 TP 이야기를 처음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아이가 있구나. 이런 아이가 있구나. 그랬더니 TP를 지금도 기억해요.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저는 나무들과 대화하기 시작했었어요. 방언을 하고 나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니까 모든 오일이 다 회개되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진 거야. 아침에 학교를 딱 가면은 나무들이 싹 모여들면서 Good morning, good morning 인사를 하는 거라. 나무들도 인사를 하는구나. 그걸 전 처음 알았어요. 그 바람 소리가 얼마나 섬세하게 쫙 들려오던지 눈을 딱 감으면 그 바람 한 올 한 올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자연의 소리가 쫙 들려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바람 소리가 머리카락 한 올처럼 움켜쥐어지더라고요. 그 생명체들이 하모니를 시와 솔솔로 표현함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작가들이 소통하면서 그대로 적는구나. 저도 그대로 적어봤더니 수십 페이지가 1시간 만에 적어지더라고요. 이거구나, 이거. 모든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로 접어들 때는 초자연적인 힘이 생깁니다. 대화가 단절되면 이 세상은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느 날 교문을 들어가는데 모든 나무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요셉 잘 왔어. 참 신기하다. 왜 나무들이 인간을 박수를 쳐줄까?
여러분, 그게 상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무들과 대화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참 좋아했던 시를 실었어요. 그게 바로 스웰 실버스타인의 시였어요. 전에 나는 꽃의 언어로 이야기를 했었고 애벌레들이 말하는 걸 이해할 수 있었다. 찌르레기의 중얼거림을 알아들을 수 있었고 활에게 잠자리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었다. 이 스웰 실버스타인의 그 사라져버린 언어 가운데 일부입니다. 전에 인간은 그랬다. 어른이 되기 이전의 아이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순수했을 때. 그 순수성을 어떻게 해요? 사회에서 잊어버렸죠. 우리가 그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사회에 빼앗겨버린 것처럼 이제는 은사가 독보적인 존재 히틀러나 이런 사람한테 다 빼앗겨 있는 거라. 전부 다 지금 우리는 대화를 못해. 그러니까 꽃과 이야기했고 곤충과 이야기했으며 새와 나무, 달과 별과 대화를 나누었다. 인간은 그때 우주였다는 것이죠. 우주의 품 안에서 생명은 물론 무기물들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과도 대화가 돼. 새벽과도. 여러분,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되는데 참 신기해. 새벽과는 대화가 되더라 이거야. 새벽이 얼마나 기다려진지 몰라요. 그때는 한마디로 내가 보기에 생명의 의기는 근본적으로 대화 능력의 퇴화에서 비롯되었다. 대화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다. 상대방을 이해하며 더불어 존재하기 위한 가장 빼어난 방법이다. 보라, 주인과 노예는 대화하지 않는다. 아군과 적군은 대화하지 않는다. 모든 싸움은 대화의 거부이고 단절이다. 그러나 사랑은 대화다. 대화 없는 사랑은 없다. 사랑은 대화 그 자체이고 나 아닌 것들에 대한 끝없는 관심. 왜냐하면 그것들이 사실은 바로 나 자신이니까. 할렐루야. 실버스타인 시에서 우리는 그런 걸 잊어버렸어. 그리고 방언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와 이걸로만 가려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방언을 발전시키면 대화가 이루어져요. 저는 그걸 느꼈다니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자연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읽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4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그랬어요. 은사도 지능처럼 다양한 것처럼 바울은 은사의 종류를 28가지로 나눕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은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잘못된 열등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내가 없는 점을 발견하여 시기할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게 되면 존중을 하게 돼요. 우리들은 서로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합니다. 귀와 눈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발과 손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비교 본능이 사라집니다. 비교할 수 없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귀한 분들이야. 전부 다 성령을 받으면 다 귀해져요. 서로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서로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golden rule, 황금률.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비판하면 메아리 쳐서 다시 나에게 오더라고. 참 신기해. 내가 비판하는 소리가 다시 들려서 나의 비판으로 나오더라 이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했어요. 우리를. 이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게 황금률이잖아요. 성령의 공동체에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넌센스예요. 넌센스. 여러분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개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것이에요. 이제 지체는 많으니 몸은 하나라. 이 멀티플, 이 다양성이 서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바로 유니티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나요?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들의 장점이 잘 보이게 돼 있어요. 성령이 떨어지면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게 돼 있어요. 생각해봐요. 내 자식이 있단 말이야. 너무 사랑스러워. 얘는 공부도 못하고 생긴 것도 못생기고 뭐해도 내 아들, 딸이라니까 장점만 보여. 사랑하니까. 이게 단점이 보이지 않아. 못해도 지적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장점으로 이렇게 세워주더라 이거야. 그게 엄마 아빠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의 장점을 빨리 발견해서 세워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쓸모없이 만들지 않고 실수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21,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22.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역설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이런 발톱, 손톱 사실 뽑아도 이거 없어져도 되지만은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발톱이 다 통풍인지 뭐인지 발톱을 다 뽑았더니 이렇게 쓰질 못하는 거. 발톱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균형을 잡지 못하는 거라. 여러분 손톱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 것처럼 24절 25절에 보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단점을 꼬집어 왕따를 만드는 것, 사람의 약점을 꼬집어 무한하게 만드는 자신의 우월감은 열등의식에서 온다는 거 알죠? 항상 자기가 잘났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그 모든 사람들은 직장 가면 있어요. 자기가 못했던 열등의식에서 온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힘이 약한 사람을 짓밟고 싶은 강한 자신의 자만심은 죄의 속성에서 오는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세워주는 거예요. 성령은 사람을 평등하게 합니다. 지위나 신분, 민족성을 보지 않고 경제적 형편을 따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6절 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교회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따로 혼자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에
예배만 드린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말라 비틀어져요. 잘못 쓰면 좌골신경통에 걸려요. 중풍이 와요. 사용하지 않으면 지체는 반드시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사를 줬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아. 자꾸 발전시켜야 돼요. 우리는 은사를 발견하고 잘 사용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니까요. 우리는 자신이 받은 은혜의 선물을 점검하고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당신의 한 지체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깊은 파장을 넣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하는 것, 이것을 다 그렇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기를 부어주고 성령의 공동체가 딱 차면은 그때 교회가 돌아가는 거라. 그것을 너희 교회가 하나 돼야만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미 작년부터 주님께서 기도를 주셨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시작되는 거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